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에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유약함? 예수님이 약해서 어린 양에다 비유하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래서 자신의 죄가 제거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죄 용서의 개념을 한 사람 예수님께 사용을 했을까?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의문을 가질만 했던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린 양의 모습은 목이 잘리고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동시에 생각했을 당시의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임을,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은 저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지만 이제 곧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실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제사법은 출애굽할 때가 그 유래가 됩니다. 출애굽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 때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다, 꼭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거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 즉각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의 이 법칙이 즉각적으로 임하나 보다 생각했었을 터인데 즉각적으로는 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함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에 죽습니다. 꼭 죽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진노는 차분하지만
너무나 강력하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차분하게 다가오지만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다가오는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죄는 본질상 그 값을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아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칙으로 죄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중에 제사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른 원리를 또 한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죄의 결과는 죽는다라는 것이지만 또 하나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을 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값, 즉 사망을 죄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죄값은 누군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죄값은 여전히 죽음이며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을 대신할 대리자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되고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던 거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가 바로 유월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에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던 거죠.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들 가운데 생명을 가진 동물 중에 모든 것이 첫째가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해질녘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좌우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은. 그래서 그 넘어감의 말을 따와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즉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뒤에 숨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은 피개, 이파, 악도, 우매, 멧돼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는 그 재앙이 안 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면 됐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개구리가 많이 있구나. 저렇게 피가 저들의 땅에 있구나. 이런 것을 구경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도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조금 놀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마을에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놀랄 만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마도 9가지의 재앙에서는 늘 제외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주 무서운 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처음 난 아들을, 처음 난 이 장자를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애굽 사람들이 살던 곳,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하여도 뭐 그거 피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뭐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가정에 여기저기서 장자를 잃은 그런 비명의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고 조금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처음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이게 있으면 안 죽고 이게 없으면 죽게 되나? 도대체 이 제물의 피가 얼마나 유용한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어린 양이 옆에서 죽음으로 나의 아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나의 아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제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꾸는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던 이유는 그들에게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덜 죽어 마땅해서 얘네들은 좀 살려둘 가치도 있겠다 생각해서 살려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려고 하셨던 이유는 누군가 그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에 심판이 지나갔던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동물 제사가 되고, 이 제도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요한의 고백입니다만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것이 힘없는 예수가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주어졌던 법칙이었냐면 세상을 만드실 때서부터 주어진 법칙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짓고 당장에 분노하듯 죄값이 분노로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차분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동물의 제사로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을 보내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 양이 죽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 어린 양 예수를 잘 묵상하고 나의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